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역을 위한 통과 의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세례를 받는 장면 못지않게 우리에게 기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집요했습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시험에 실패하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 한 번 실패하자 이번에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유혹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유혹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모든 시험도 이 세 범주 안에 속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단지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즉 광야의 시험은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갈릴리 사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사역을 하셨다고 밝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제자 훈련 자체가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마친 뒤 감당해야 할 삶과 사역을 위해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역해야 할 갈릴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와 가정이 갈릴리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갈릴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 도달하는 나라입니다. 광야는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갈릴리 사역을 위해 거쳐가는 정거장일 뿐입니다. 세례로 시작된 복음. 이후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이 길을 준비하는 안내자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의 겉모습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광야에 사는 유목민이라도 세례 요한과 같은 복장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순전히 선지자 엘리야를 떠오르게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의 일입니다. 요한은 세례를 받겠다며 요단강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은 평범한 외모에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계셨지만 요한은 그분이 누구신지 금방 알아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세례 주기를 한사코 만류하는 요한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같이 부족하고 누추한 자들도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 이 신적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의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누군가 화를 돋워도 화로 맞서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순수하고 담백하고 겸손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자 훈련과 성령의 역사.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를 인증하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흔히 듣게 되는 제자 훈련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제자 훈련이 머리만 키우는 메마른 성경 공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하면 훈련하는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훈련을 통해 성령을 경험하면 온유해집니다. 성령의 선물인 은사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9가지 인격의 열매도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영적 정체성을 알려주는 지침과 같습니다. 장차 예수님은 쓰디쓴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이 땅에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보증서가 바로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고한 자기 인식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훈련 자체는 쉽지도 가볍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훈련에 따르는 온갖 어려움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